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에 따르는 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권면과 또 아울러서 경고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서로를 돌아볼 것을 권면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딜 것을 촉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저버린 자들에게는 사죄의 소망이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제 믿음으로 인내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즉 새 언약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인내하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분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8절부터 21절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옛 계명을 받을 때의 그 당시의 분위기를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18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은 약간 어두운 이미지를 풍깁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 즉 옛 언약의 성질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약의 율법은 은혜의 이미지라기보다는 규율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어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이 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19절 하반절에 보면 저자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더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기를 구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지켜야 할 것은 늘어나고 또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짐승이라도 실수로 신의 산으로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엄중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의 엄중함을 견디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21절에서 보면 모세조차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이는 옛 언약의 모습을 설명하는 동시에 이와 대비되는 새로운 어떤 다른 무언가를 우리로 하여금 갈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과연 그러한 새로운 것, 즉 은혜의 새 언약에 관한 내용이 22절부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저자는 분위기를 사뭇 바꿉니다.
즉 현대를 살아가는 너희가 이르게 될 것은 이처럼 어두운 분위기의 시온산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살게 될 것은 하나님의 도성,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의인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하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이른 우리 신자들은 그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 비록 현실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굳게 인내해야 된다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 성도들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었습니다. 미천한 동물이라도 실수로라도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게 되면 돌로 쳐서 죽음을 당하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시대, 즉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 성도들은 생각지도 못할 놀라운 특권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우리는 이러한 특권, 즉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언제라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그저 값없이 은혜로 받은 것에 대한 의무, 그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징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경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라고 말하였고요. 그러면서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경 구약시대 사람들이 율법을 어김으로 받았던 형벌이 엄중하고 더 커 보이지만 실제로 이 신약시대 때 은혜로 받은 말씀을 어기면 그 형벌은 더 크고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율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았던 기근이나 흉년이나 외세의 침략도 우리가 견디기 힘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새 언약을 어길 때에는 땅만 아니라 하늘로부터도 심판이 임할 텐데 그 심판을 너희가 견딜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에 나온 그리스도를 저버린 자들에게는 사죄의 소망이 없다라는 경고와 더불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7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실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는 우리 성도가 속한 나라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이니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은 방종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할 거다 한다라며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고 말하면서 불이 가진 밝히 비추는 성질 또 모든 것을 태우는 성질이라는 이 양면성 가운데 태우는 성질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거룩하시며 우리에게도 거룩을 요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즉결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범하고 있는 죄나 잘못을 우리가 계속 이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보고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권면과 경고를 계속 이렇게 교차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우리에게, 즉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되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계속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새롭게 맞이한 이 새벽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방종을 할 경우, 즉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은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땅의 심판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심판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땅의 심판을 받았어도 살아남지 못했는데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사람들은 땅의 심판과 더불어 하늘의 심판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영원한 죽음과 즉 영원한 지옥 형벌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일 것입니다. 즉 은혜는 참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만 그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더 큰 형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이길 힘과 지혜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도 은혜에 따르는 의무를 충실히 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국의 이제 극작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그 젊음의 가치를 모르고 이 젊음을 참 많이 허비하죠. 그런데 연로한 사람들은 그 젊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젊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 것인 줄 알기 때문에 허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으로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지금 이 젊을 때를 잘 살라는 아마 그런 말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하루 깊이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따르는 의무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헛되이 허비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방금 말씀드린 버나드 쇼가 죽을 때 이런 말을 했다 하고 또 그 말이 묘비명에 쓰여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말이 써있다고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라는 묘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도 이렇게 아무리 멋진 말을 했지만 어느새 죽음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물쭈물하시기보다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